천국 시민은 이런 사람이다. 천국 시민은 이런 사람이다. 자, 이런 주제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10월 31일. 자, 10월 31일은 마틴 루터가 1517년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가 508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자, 이 마틴 루터는 개혁운동의 대업을 추진하면서 종종 마귀의 공격에 참 많이 시달렸답니다. 실제로 정서적으로 아주 불안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귀가요,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였다 그래요.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이런 거룩한 일을 할 수 있겠냐? 너는 자격이 없잖아. 집어치워라. 이랬답니다. 자, 그때마다 루터가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하잖아요. 잉크병을 벽을 향해서 막 던지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은 사실 맞다. 내가 죄인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심으로써 승리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루터에게는 프리드리히 미코니우스라고 하는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은 루터에게 더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로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있잖아요. 목회 현장에서 목사에게 위로와 격려. 이거는 정말이지 무더운 여름날의 냉수와 같은 거예요. 그런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무렵에 이 프리드리히가 불치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친구 루터에게 최후의 유서 편지를 보냅니다. 자, 이 편지를 받고 깊이 이제 루터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를 해보니까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루터가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은 자네를 나보다 더 오래 살게 하실 걸세. 지금 자네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네. 분명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네. 프리드리히는 이후에 그 편지를 읽는 순간에 마치 이렇게 들렸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너라.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답니다. 놀랍게도 편지를 받은 그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불치병에서 소생돼서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루터를 끝까지 돕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예언대로, 루터가 기도한 대로 루터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마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루터의 확신이었고 루터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루터의 일화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절대 악한 것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요, 주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는 절대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믿음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로 큰 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새가족 초청 주일로 이제 마태복음 강의를 2주간 쉬었죠. 자, 그동안에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법이 어떤 법이냐? 하나님 나라의 법은 어떠하고, 또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됐는데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어떤 믿음과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자,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6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염려에 대한 말씀이 있었죠.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는데 비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비판.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 비판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나오는데 크리노예요. 크리노.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정죄한다, 심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비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정도,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듯이 자기가 재판관인 양 종교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2절의 말씀은 다시 또 보겠는데, 자,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너희가 비판을 받을 거고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했어요. 모두 이 원어를 딱 들여다보잖아요. 원어를 딱 들여다보면 신적 수동태 형체로 되어 있습니다. 신적 수동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하나님이 행위의 주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을 비판하는 자를 동일하게 그렇게 비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비판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신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정죄하고 형제와 자매를 헤아리고 비판하잖아요. 그럼 돌아오는 게 절대 선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똑같은 죄인이라고. 똑같은 불안한 존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은 외식이에요. 그거는 위선자라고. 무엇보다도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신앙의 원리처럼 남을 비판하고 헤아린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요. 그러니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3절에서 5절 말씀 좀 더 이제 심화된 말씀이잖아요. 보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위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들보, 이거 원어를 보잖아요. 이 들보가 무슨 뜻이냐 하면 커다란 나무 기둥을 의미합니다. 커다란 나무 기둥. 그리고 티, 이게 헬라어로 카르포스인데 좀 작은 입자를 말해요. 특별히 예수님이 지금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타인의 눈 속에 작은 입자를 보기 전에 먼저 너 자신 속에 있는 나무 기둥, 이거 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사람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일 모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라고요. 결국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나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된다고. 요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돼, 요거는 박 집사가 들어야 돼,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나에게 적용함으로 거룩한 길로 행하는 데 힘써야 되고, 타인을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거라고. 그래서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타인의 자리에 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왜 올라가냐고. 이거는 중대한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6절의 말씀을 주죠. 자,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갑자기 이 말씀이 나왔죠. 자, 이 말씀은요,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그런 선한 태도에 대해서 요거를 악용하고 심각하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당시에.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놀랍게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아는 사람들이 더해. 자, 이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쉽게 말씀을 좀 드리면요,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겸손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도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가치도 몰라요. 이런 사람에게는 거룩한 것을 줘도 모르고 진주를 줘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최근에 매체를 보면 어때요, 여러분? 신문을 봐도 그렇고 텔레비를 봐도 그렇고 책을 봐도 그래. 예? 정죄와 비판이 난무하는데 이 정도의 선을 넘어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막 손가락 어때요? 손가락질하고 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 들어보면 숨이 콱콱 막혀요, 그냥. 근데 재밌는 게 똑같은 잣대로 자기에게 잣대를 재느냐 말이야. 똑같은 잣대는 남에게는 그렇게 되면서 나에게는 그런 잣대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 형제를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자, 우리 교단에 유명한 이제 본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이분 설교를 좀 듣다가 보면 설교 말씀하시다가 강단 공석입니다. 강단 공석에서 자기 약점과 허물을 가감없이 드러내요.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제게 이런 약점과 이런 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한 부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동일하게 은퇴하시죠, 지금.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현역 시절입니다. 자신의 부족 때문에 성도들 앞에 이분은 또 설교하는 중에 울어요. 여러분,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합니다. 그냥 막 통곡해요, 뭐야.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성도들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귀한 거는 그런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아니 목사님이 뭐 저래, 목사님이 자기 연약한 걸 내놓고 말이야, 이런 말씀 한 사람도 안 했다, 이 말이야. 오히려 목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아울러 가지고 성도 자신들도 또한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더라, 이 말이야. 이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했잖아요, 우리가.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라 그러면 누가 더 잘 보여야 되냐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보여야 됩니다. 왜 우리가 더 잘 보여야 되냐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면 모두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자꾸. 이상할이 많지. 다른 사람의 티가 잘 보이고 나의 들보는 오히려 안 보인다, 이 말이야. 항상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행위 살피고 비판하기보다는 언제나 나의 행동을 먼저 살피고 되돌아보면서 형제를 용서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도록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응? 똑같이 비판하고 똑같이 정죄하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런 귀한 믿음의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이런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넘어가겠는데, 자, 이게 7절 8절이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자, 여기 잘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구한다, 구하라 그랬잖아요. 내 부족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 부족을 인식하고 내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분에게 겸손하게 믿음으로 엎드리는 거. 이게 바로 구하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으라 그랬잖아요. 찾으라.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뿐만 아니고 자기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힘써 활동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도했으면 움직여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구하는 것에 행동을 다하고 그 위에 인내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도라는 게 뭐예요? 삼중적인 권면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잘 보세요. 삼중적인 권면이 보니까 시제가 모두 현재예요. 현재 시제라는 건 이게 무슨 의미냐면 모두가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시민으로서 기도할 때 간절하게 인내력 있게 끈질기게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라는 권면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요 이에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들을 계속 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9절에서 11절 한번 볼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자, 그 말씀이잖아요. 자, 특별히 이제 여기 이제 병행 구절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요 말씀과 똑같이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오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11절에서 좋은 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란 말입니다. 자, 요 말씀을 문맥에 따라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래요. 무엇보다도 강청하는 기도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는 거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뭐예요? 전부 세상적인 것.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너희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에게 진작 필요한 게 바로 성령이야. 이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성령입니까? 라고 말씀을 주실 수가 있잖아요. 자, 이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십니다 라고 주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 날마다 기도 중에 우리가 뭐를 구해야 되느냐, 뭐를 주시옵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고 뭐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거 참 얼토당토하는 게 많단 말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96장 잘 아시죠? 찬송가 96장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이 찬양 잘 아실 거예요.
이 찬양은 선교사가 지은 찬양입니다. 프레드릭 밀러라고 하는 밀러라는 분이 1905년에 지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민로아 선교사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우리나라 선교사에 오셔가지고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받은 분으로 유명합니다. 사모님과 함께 이제 미국에서 결혼해가지고 선교사로 같이 왔는데 6년 동안 아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아기를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마침내 6년 만에 겨우 아기 하나 낳았어요. 근데 이 아기가 우리나라에 그때 1905년도 그때쯤에 뭐 풍토병도 많고 전염병 많잖아요. 아기가 죽어버린다고. 그 뒤에 또 간절히 또 기도했어요. 또 아기를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또 아기가 낳았어요. 근데 또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38살에 이 사모님이 또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기도 안 했겠어요? 네? 수많은 기도를 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에게 돌아오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불행의 연속이라고. 이때 또 속을 완전히 또 후벼 파는 또 말을 합니다. 조선 사람들이 옆에서 바라보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아예 비웃듯이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이 선교사님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깊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되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 찬송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에 여러분 좌절과 실망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주님을 더 확신하게 되고 더 믿음의 깊은 세계로 우리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로 끝까지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이게 그 유명한 천국 시민으로서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구절을 뭐라 그러냐면 the golden rule, 황금률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특별히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난 당시에 율법의 교사로서 아주 유명한 분이 하나 있었어요. 힐렐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율법의 요약을 어떻게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남으로부터 당하기 싫은 일을 너도 남에게 하지 말아라. 자, 요거를 예수님이 긍정문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때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 윤리적인 것을 가르쳐 오셨잖아요. 자, 다시 말씀드려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는 더 나은 의를 이루는 방법에 대한 요약이다 라는 걸 암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냐. 그런 너희들이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는 너희들이 더 나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최근에 권위 있는 주석입니다. WBC라고 하는 World Biblical Commentary. 여기에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요 말씀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계명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요약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 보잖아요. 로마서 12장 20절을 보면 원수라고 할지라도, 네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 줄이 거들랑 먹여줘라. 그리고 네 원수라고 하더라도 목마른다고 하면은 마시게 해줘라. 그래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도록 해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런 사랑의 실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사랑의 실천이라는 게 우리의 뭔가 선한 곳에서 여기서 원인을 찾으면 안 돼요.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선한 거 있잖아요. 우리 속에서 이게 우러나오는 이 놀라운 이 은혜라는 거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건, 이거는 말로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사랑으로 죽을 줄 수 있냐고. 에? 누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태어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종말이 어떻게 됐겠냐고. 지금 이렇게 예배까지 드리겠냔 말이야. 로마서 5장 8절에 그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최근에 여러분, 이 캄보디아 이슈죠. 이 캄보디아가 왜 이슈냐면, 한국인이 납치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돼요? 인신매매, 그 다음에 살인사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혐오스러운 나라가 됐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나와가지고 뭐냐면, 한국인들 제발 여기 캄보디아 오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동영상 나왔더라고 보니까. 자, 그런데 이 나라의 선교사로 가가지고요, 정말이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로 실천하는 분이 계신다니까. 이 젊은 분이에요. 이기원 선교사가 그분이에요. 이분이 선교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캄보디아 포이팻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포이팻. 이곳에는 술과 도박으로 찌들려 있는데, 놀랍게도 거기 한 10만 명이 살아가는데 3만 명 이상이 전부 다 절대 빈곤자래요. 자, 이곳에서 매일 350명이에요. 매일 350명씩 애들에게, 어린애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특이한 거는, 자, 이분이 애들 앞에서 무릎을 지금 꿇고 있죠. 무릎을 꿇고 있으면서 식판을 해가지고 애들에게 밥을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 아이들 가운데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아이들 속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대하듯이 정중하게 대하는 겁니다. 실제 동영상 한번 볼게요. 동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이기원 선교사는 온맘 다해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기고 있다. 네, 다시. 이기원 선교사는 온맘 다해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기고 있다.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아이들의 간절함을 보시길 소망하는다. 예수님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아이들 중에 예수님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사를 하러 오신 거니까 최대한 정중하게 드려야 되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루 한 끼도 겨우 먹는 아이들에게 이마저도 허락되지 않았다면 어땠을지. 예, 이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 어때요?
범죄와 치안 문제로 모두가 가기를 꺼려하는 곳입니다. 안 갈라 그래. 근데 이곳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특별히 그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서 말씀 많이 하는 거 그래 좋아요. 그래. 응? 말씀을 믿는 것도 그래 좋아요. 그래.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말씀을 모든 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모습, 이게 바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의 귀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